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보아 주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 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려서 청소년기까지 다녔던 교회, 그러니까 제 신앙의 첫걸음을 인도했던 교회에서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는 정말 격변의 시기였지만 교회는 현실 정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데모가 격렬했고 뉴스에는 심각한 보도가 이어졌지만 제가 존경하는, 지금도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성령 충만, 전도 폭발, 그리고 감동적인 신앙 스토리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1987년 여름입니다. 어느 수요일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마침 외부에 나가셨습니다. 아마 유명한 부흥사셨으니까 부흥회 인도하러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수요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이 찬양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셔서 1980년대인데 이미 그때 찬양 앨범을 낼 정도로 나름 대전에서는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난데없이 그 당시 여당, 민정당 기억나십니까? 여당 총재이자 대통령 후보였던 분의 이름을 존칭 빼고 신랄하게 비난하는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따뜻하고 온유한 분이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과격할 수 있을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교회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설교 중에 저렇게 정치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 하시는 걸 제가 건너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전도사님을 내쫓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좀 오랫동안 그 전도사님과 우리는 함께 하면서 좋은 추억들을 남겼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설교를 왜 그렇게 기억하나 돌아봤더니 그 외에는 정치에 대한 얘기를 교회에서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학교에 와서 저는 교회가 이 땅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과 동떨어진 채 개인의 구원, 개인의 행복만 추구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 앞에서 좀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실천하는 교회에 대한 갈망이 젊은 저 안에 생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영혼 구원, 교회 부흥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가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과감한 투자와 헌신으로 사회복지 영역에서 상당한 기여를 한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을 때 교회, 특별히 개신교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던 교회가 10여 년 전부터는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 있을 때마다 아주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은 주로 광장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 태극기를 들고 어느 한쪽 정당을, 그리고 어느 한편에 서 있는 정치인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입장을 가진 정당, 단체, 시민들에 대해서는 적대적이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있는 곳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왔습니다. 빨간 십자가가 등장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광장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교회 안에서도 특정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쪽 편을 드는 설교를 하는 분들이 계셨고, 심지어 그 방향의 정치적 선택, 어느 후보에게 꼭 투표해라, 이런 식으로 어떤 정치적인 실천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접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스쳐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어요. 교회는, 특히 개신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 저는 이 땅의 정치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치와 신앙의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은 탁월하고 신실한 크리스천들, 그리고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뭔가 하나를 딱 골라서 이게 정답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지난 화요일 밤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오늘 예배 설교 본문으로 정해놓은 말씀입니다. 제가 화요일 이후에 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1절입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개역개정에는 화 있을진저. 섬뜩한 저주의 외침이 쟁쟁합니다. 이게 누구를 향한 저주입니까?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입니다. 목사들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은요, 정치 지도자들, 특히 유다의 왕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왕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2절이죠.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보아 주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왕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만 해도 왕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외쳤다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절대 권력이었던 왕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선포하는 오늘 본문은요, 강력한 정치적 발언입니다. 개인 구원, 영혼 구원의 차원에 매몰되어 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어쩌면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만 그런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만 그랬나?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은, 그리고 구약 전체는, 그리고 성경 전체는요, 이 땅의 권력에 대해서 가장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는 텍스트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파교회에도 여러 번 오셨었죠. 우리 김기성 목사님의 스승이기도 한 구약학자 민영진 박사님이 쓰신 글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왕을 뜻하는 말이 멜렉입니다.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 멜렉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 중에 몰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몰렉, 멜렉, 몰렉, 아주 비슷합니다. 근데 바로 이것은, 몰렉이라는 말은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신은 어린아이들을, 젊은 사람을 불에 태워서 바치게 하는,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끔찍한 괴물 신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내 자식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강력한 나라처럼 보였던 암몬이 섬기고 있던 그 몰렉신,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그 끔찍한 신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태워서 바치는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민영진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특히 자기가 왕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스렸던 그 역사를 보니까요, 멜렉, 왕이어야 될 사람이 몰렉, 생명의 희생을 요구하는 괴물, 사람 잡아먹는 귀신으로 경험되는 시기였다. 멜렉, 왕이어야 될 사람이 몰렉, 너의 자식을 태워서 바쳐라, 젊은 것들을 그렇게 바쳐라 라고 요구하는 귀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요, 남유다 왕국의 말기입니다. 지금 그 나라가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바벨론 군대가 맹수처럼 예루살렘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겁니다. 누구에게 그 책임? 이 처참한 비극의 책임이 저 바벨론 맹수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 정치 지도자에게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일갈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악행이 멸망의 진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탁월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이 문제를 조금 더 깊게 파고듭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왕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강한 나라 되고 싶어, 남들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하는 개인들의 욕망이 왕은 꼭 필요해 라는 왕권 의식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것은 나 개인의 만족만 추구하는 신앙, 그런 종교와 딱 맞물려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중심이 된 억압의 정치가 있고요, 경제적 풍요로움만 우상처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마저도 나의 사사로운 만족을 위한 존재로 전락시킨 내재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한국의 교회는 어디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브루그만은 이런 세상, 이 세 가지가 딱 맞물려 돌아가는 세상의 특징이 무감각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약자들의 고통을 보면서도 함께 아파하지 못하는 세상이란 겁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곁이 되어주는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립됩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2번이나 흩어버리다 라는 동사가 나오는 것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절입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2절입니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보아 주지 아니하였다. 실제로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먼 곳으로 끌려가서 물리적인 의미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멸망되기 전부터 사람들의 마음은요, 흩어져 있었습니다.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옳고 또 옳으니까 다른 사람의 희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괴물 같은 왕, 몰렉이 다스리는 곳에서 사람들은 혼란과 분열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분열된 인간, 흩어진 인간은요, 타인의 생각에 무감각해집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용납하지 못합니다. 나와는 다르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그들의 감정에 무감각해집니다. 2주 전 정다희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강조한 것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다른 세상을 상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왕이 제시하는 그 그림 속에서 절망과 체념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요, 왕에 의해서 짓밟힌 곳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을 상상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곳으로,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 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무책임한 권력 때문에 사람들을 온통 흩어버린, 그렇게 흩어진 황폐한 곳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뭘로 나타납니까? 모으심으로 나타납니다. 왕들은 흩어버리고 흩어버렸어요. 우리 주님은 모으시고 모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목자가 어떤 모습일까요? 똑같이 내가 왕이다 주장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목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목자의 모습을 마치 아름다운 노래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시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아멘. 뭔가 당당하고 힘 있는 또 다른 목자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의로운 가지가 돋아난다. 여기서 가지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체마흐, 새싹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무책임한 정치에서 스스로를 절대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왕에 의해서 내버려진 나무,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서 꺾이고 잘려나간 나무, 그래서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나무에서 연한 새싹, 체마흐, 이게 돋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6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막 올라온 새싹이 있는데 그 새싹의 이름이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연한 새싹 같은 분, 우리랑 별로 다를 것도 없어 보이는 분, 그래서 쉽게 꺾이고 부서지는 것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분,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지금 남유다가 망했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프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백성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백성도 평안한 삶을 누리는 놀라운 비전을 갑자기 쫙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상상해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고 억압받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침내 나지막한 감탄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입니다. 고통의 삶. 왜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는 이 세상에서 결국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외쳐야 될 그 감탄이,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열된 나라, 분열된 마음,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공의로운 새싹 예수 그리스도. 우린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사회적, 정치적 현실에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로운 나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괴물이 되어버린 왕에게 저항했던 예언의 말씀 붙잡고 이 땅의 왕권, 정치적, 경제적 풍요에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항하는 방식은 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끝까지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의로운 새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세상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온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장으로 그려내면서 나의 의지, 나의 신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항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미국의 기자이자 작가인, 여성 작가인 레이첼 에반스의 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이야기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예언자들이 살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용과 짐승이 어슬렁거린다. 비록 지금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승리는 결국 저항하는 자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어둠은 밝아오는 빛을 막을 수 없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한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거짓과 분열로 몰아가는 세력에게 일체 마음을 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새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를 학수고대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항하면서 이 어둠과 겨울을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